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됐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그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신자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증가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데 힘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숫자는 많아지는데 이 관리가 좀 소홀히 된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은 계속 몰아쳐도 교회는 부흥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더 단결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내적으로 자기 권력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웃 나라하고 분쟁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심을 글로 끌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거죠. 근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보세요. 나라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핍박이 몰아칠 때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사모했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요새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진보의 보수의 갈등, 극우 국자의 갈등, 어디나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부흥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는 똘똘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더 역사했지만 이 지역 갈등이 이곳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둘로 지금 쪼개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안수집사 7명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제정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와 말씀 증가하는 것만 전심전력할 때니까 이 재정 문제, 구제 문제 이것들은 이 7명이 안수해가지고 세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했더니 그 교인들이 다 기쁘고 좋게 여겼습니다. 다 찬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받은 집사들이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의 안수집사 7명의 이름이 그래서 나와 있어요. 그럼 내부적인 지역 갈등이 뭐냐면 이 60세 이상 과부들은 힘이 없죠. 요즘은 여자들이 경제활동 많이 하지만 이 당시는 우리도 그렇죠. 과거에는 여자는 시집가면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했지 외부 활동을 안 했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나 그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움을 줄 가족들이 없으면 그 60 이상 된 과부들은 교회에서 돌봐줬습니다.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러면 구제를 하려면 60 이상 된 이 힘없는 과부들 도와줄 때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똑같이 줘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것을 구제를 해줘 안 해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해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시험 드는 일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한 민족인데 이게 시브리 쪽이라고 도와주고 자기네 더 가깝다고 헬라파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구제를 안 해줬습니다. 이걸 참다 이제 이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당연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 갈등 때문에 이 두 쪽 나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핍박이 몰아쳐도 끄떡없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이 지역 갈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근데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12사도가 회의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즉 이 구제하는 거 이것까지 다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다. 이건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안수해서 안수 집사로 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일 7명의 안수 집사 조건이 뭔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학벌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3가지예요.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것도 없어요. 3가지.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도 이 3가지 조건으로, 성경적으로 3가지 조건으로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교회 중요한 일꾼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없죠. 근데 돈 많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아니면 목사한테 잘해주니까, 아니면 교회에 어떤 큰 공로가 있으니까, 아니면 나하고 사돈관계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만 내면. 아주 별의별 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 주고 이제 안수집사 사든지 장로 완장 차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성령 충만하냐? 왜? 성령 충만해야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일했던 방법대로 안 합니다. 오직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유명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귀하게 가장 값지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 안 알아주죠.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는 인도함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목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일평생 성령 충만한 게 첫째입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첫째로 꼽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 볼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남만 뭐라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나부터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케 되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코로나 끝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떠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주요 직분자들에게,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목회자에게, 온 교회에 하나님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때 내가 깨닫고 뭔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만 열심히 살았는데 빨리 브레이크 걸고 스탑하고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빨리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왜 이걸 두 번째로 놨는가? 성령, 영적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쉽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요. 너무 무식해. 뭐에 무식해? 성경에 무식해요. 성경 제대로 안 봐.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셨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설교건 일이건.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고 설교할 때 그럼 성경 뭐하러 읽습니까?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다 끝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끝나는 거죠. 또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맞춰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합니다. 전혀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안 보는구나. 그 다음에는 성경에 무식하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하면 저희 문제가 있다. 사이비가 되든지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 한 사람 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보시죠.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합니다. 뜨거움이 넘쳐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고 모임이란 모임은 다 참석해.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동조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황 파악을 잘하고 거기에 맞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의지해야 되지만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 기도하고 뭐 경험이 많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계속 책을 봐야 됩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강의들이 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뭐 때문에 어려운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아버지들은, 엄마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던져놓고 오직 기도하고 뭐 자기가 성경 보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 그거 뜨거워가지고 하자 그러고, 딴 사람들은 다 멍한 거죠. 왜 저러나? 왜 그래요? 안 맞으니까. 이 시대하고 안 맞고 교인들하고 안 맞고 지금 이때 안 맞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하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본인은 똑똑하고 뭔가 안다고 하는데 뭘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좋은 부모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기 쉽습니다. 교인들은 전혀 은혜 못 받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를 않아요. 들려오지를 않아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엉뚱한 짓, 엉뚱한 말 해보세요. 다 떠나가죠. 성경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면 괜찮은데 엉뚱한 거 자꾸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와닿고 들려오고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어려운지,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서 듣던지, 책을 통해서 듣던지, 강의를 통해서 듣던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그거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그거 듣고 봐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신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알려는 노력을 안 해요. 돈만 벌려는 노력만 해. 공부 잘 시키려는 노력만 해. 취직 잘 시키려는 노력만 해. 그러니까 무언가 될 듯 하지만 안 되고 돼도 그 다음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죠. 성경도 아시겠잖아요. 만나방송은 구약을 주려 합니다. 주일날은 복음서를 주려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서신서를 주려 합니다.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구약과 복음서, 서신서. 한쪽만 맨날 해보세요.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복음서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왜 구약과 서신서가 붙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떼내고 사복음서만 하나님이 정경으로 선택하게 하시지? 왜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골고루 다 알으라고. 그걸 알았을 때 복음서가,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자꾸 사람들 얘기 듣고, 그것도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계속 이렇게 보고 듣고 해야지 균형이 있어서 뭐가 정상적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보고든지 듣든지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만 좋지만 나머지 7, 80%한테는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성경도 균형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열을 해결하고 다시 교회를 하나로 뭉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한 것과 동시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균형 있게, 균형인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단기간에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흠잡을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품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어야 됩니다. 옷 입고 하고 다니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벌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흠잡힐 게 없어야 돼요. 칭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 잘한다고 난 믿음 있고 인정받고,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조건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힘쓰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가지려고 지혜가 충만하려고 힘쓰고, 그 다음에 가정이네 뭐든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흠잡을 것을 자꾸 줄여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줄여가서 갈수록 비난받는 것은 줄어들고 칭찬받는 것이 늘어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안수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 7사람 이름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야죠. 이 땅에서 뭐 그냥 예배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쉽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옥 갈 심판은 면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온 대로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가서 좀 좋은 말도 듣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올림픽 때문에 다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해가지고 몇 년씩 해서 막 금메달 따려고 그러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메달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쁨의 눈물 흘리고, 못한 사람들은 막 슬픔의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그 더위에도 그냥 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더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땀도 나고 눈물 나지만은 이 땅에서 그 선수들이 막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올림픽 대회 나가서 메달 딸 때 그 어려움, 고통과 아픔들이 다 씻겨지고 기쁨의 감동의 눈물과 웃음을 짓는 것처럼 그 사람들만 기뻐요? 온 국민이 기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자한 것은 자꾸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면 하늘나라 가서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고, 은메달 따든지 동메달 따든지, 그거 메달 못 따면 칭찬받든지 무슨 상을 받든지, 어쨌든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상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올림픽 4년마다 하는데요, 그게 꼭 비유 같아요. 비유.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경주자입니다. 대회 나가서 뛰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나는 그냥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판단하시고 상 주시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잘 편안하게 살려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들이, 교인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도 받고 큰 면류관도 받고 칭찬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지혜가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좀 바쁘지만 한두 권씩 보고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칭찬받으려고 내게 정말 부족한 거 있다면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노력해서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값지게 귀하게 하나씩 일을 다 맡으시고 2개나 3개씩 맡으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배자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기도자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의 제자, 진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